하나님 말씀은 욥기 10장 1절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으로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어제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좀 특별하고 나는 좀 다르다 라는 어떤 그 기준을 볼 때 어저께는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가지고 있는 도덕성과 또 율법과 또 인격과 여러 가지 형편을 봤을 때는 사람의 기준으로는 분명히 내가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 속에서는 우리가 다 동일하게 죄인임을 부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못하고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어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첫 번째 영적인 오해요, 실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그러한 또 신앙인에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옳음을 내가 착각하게 되는 또 의로움을 죄 없음을 착각하게 되는 두 번째 영적인 실수는 뭐냐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찌 사람과 똑같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사람이시라면 사람의 인생과 똑같은 정서와 같은 수준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신 것을 제가 이해하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말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사람은 자기 편에,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어떤 법이라는 그것도요, 그건 인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또 의도 없어요. 그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죄인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을 죄인도 만들 수 있는 게 법이고 또 죄인도 죄 없다고 만들 수 있는 게 법이더라고요. 법을 가지고 묘하게 합니다. 요즘에 뭐 한국이든 뭐 미국이든 이 정치인들이 각자 좌우가 있어서요. 서로가 막 헐뜯고 상대 진영에 정치적으로 곤란하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막 어떤 허물을 찾고 허물을 막 씌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씌우려고 할 때 이런 것이 있어요. 전혀 얼토당토 아닌 것을 음해하고 모함하고 거짓 증거를 하기도 하지만 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래, 그렇지. 그러나 그거는 내 그런 의도로 한 것도 아니고 별일 아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증명 못할 어떤 법의 다른 잣대를 가지고 너 그거 잘못한 거야. 그런데 할 말은 없어요. 뭐 벌어진 사건이니까. 그렇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한 사람을 죄인을 만들고 악하게 만들기도 해요. 막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정적을 숙청하고 또 그렇게 정죄하는 데 있어서 말합니다. 말을 하면 말이 되지만 별것 아닌 것, 또 내가 그때 의도하지 않았던 것, 그 다음에 서로 안다면 그게 오해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을 난 몰라, 그런 건 몰라, 너 이런 일 했지 안 했지, 그것만 갖다 대고 막 만들어가지고 침소봉대라고 하죠. 작은 것을 막 크게 해서 마치 있는 것처럼 막 하면 그것이 정치적으로 크게 타격을 입어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한대요. 사람들은 문제를 나를 그렇게 곤경에 처하고 죄 있다 말하는데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아니시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왜 괴롭습니까? 나의 속은 그게 아닌데 자꾸 그런 식으로 자기를 막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변명 못해요? 왜? 결과가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아니고 그렇게 멸망하고 시련 속에서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좀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나쁜 의도로 하나님께 막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닌데,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이것을 화내지 마시고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여기서 변론하신다고 하는데 영어 표현은 무슨 까닭으로 나한테 챌린지 하십니까? 무슨 까닭으로 나한테 고소하십니까?예요. 예, 막 이렇게 고소해가지고 수를 거는 것입니다. 그게 변론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게 아니었잖아요. 이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했었던 옛날에 그 자그마한 것,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면서 그걸 가지고 막 문제 삼을 그런 거 아니셨잖아요. 하나님과 저와 그런 관계 아니잖아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으로 꾀에 빛을 비추기시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하나님과 저와 어떤 관계입니까? 예, 우리 이런 표현, 우리가 남입니까? 이런 표현이 하나님이 저와 어떤 관계입니까? 주님이 나를 지으신 분 아니십니까? 주님이 나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런 우리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나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인데 하나님은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변론하십니까? 그럴 거 아니잖아요. 주께도 육신에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게 그 앞서 말씀드렸던 사람들은 속의 것을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오해하기도 하고 일부러 안 보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악한 의도를 원하는 대로 끌어오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도 하시는데 하나님도 그런 수준이십니까? 하나님도 사람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그 정도밖에 저를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막 이제 하나님께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짧지만 그것도 자기네들이 한 것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게 허무하게 지나가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그거라도 얻으려고 막 그런 식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쉬운 것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수가, 하나님의 변론이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겪는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당함과 왜 비슷하게 느껴집니까? 하나님 정말 사람하고 똑같으십니까? 그걸 지금 하나님께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는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지금 뭘 말하려고 할까요?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주께서 나를 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나 조성하신 분이시잖아요. 뒤에 보면 그걸 자세하게 나옵니다. 기억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아빠가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토기자기가 좋은 토기를 빚듯이 그렇게 나에게 마음을 담고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난 특별하게 만드신 거 아니십니까? 그런데 다시 티끌로 그건 뭐예요? 다시 부서뜨리신다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쓰레기처럼 버리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필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거예요. 우리가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경외하고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하려고 노력했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 대한 이런 중심들을 모른 척 하시고 사람처럼 똑같이 나를 그렇게 수호하십니까? 왜 나를 그렇게 몰아붙이십니까? 나 그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좀 화내지 마시고 내 이 답답함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한번 답을 줘보세요. 왜 그러세요? 전에 안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에 있어서는 사람의 기준 속에서 자기는 좀 의롭다 생각했던 기준이고 오늘의 기준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라는 것들을 어필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럼 계속 더 읽어볼게요.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않으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느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성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또 그렇게 귀하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증거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셨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욥이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온전했던 신앙인이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이. 그건 뭐냐면 어저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속에서 선한 자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또 오늘의 본문 속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 편인 것은요. 정말 진실한 내 마음이에요. 순수한 내 마음이고 거짓이 전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편인 것,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배반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내 마음은 정직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하나님 편이라는 것이 내가 죄 없다라는 말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욥이 착각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함은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내가 죄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강도도 자기 자식은 사랑할 줄 알아요. 생명을 다해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하는 그 진심함은 강도도요. 정말 진실해요. 그렇지만 그가 죄 없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내게 그렇게 하셨던 건 나도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럼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좀 이것은 내 편이 되어서 그렇게 변명해 주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셔도 돼요. 충분히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묵인하셔도 되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잣대처럼 그렇게 나를 왜 막 몰아붙이고 계세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7절을 보죠.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신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의도도 없이 하려고 하지 않은 것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 앞장에선 무엇입니까? 내가 조그맣게 했었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지었던 조그만 죄에 대해서 아무 영향도 미칠 수 없는 나의 비천한 모습을 하나님은 왜 나를 그렇게 크게 보셔서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모른 척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욥은 그게 너무 서운해요.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대요. 우리가 그런 관계 아니었잖아요.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헌신과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사랑의 그 정직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정직함을 내가 정직하다라고는 어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당황한 내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요구 조건에 만족한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착각하고 나는 괜찮고 나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영적으로 실패하고 실수하는 또 한 가지 관점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도 옳게 여기시고 하나님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을 나는 정직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전혀 조금의 배반함도 그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뭐예요? 내가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나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정직하게 내어놓지 않으면 내가 건드리는 모든 것들은 그 순수한 의도로 했어도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것이에요. 그게 다 죄인인 것이에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 피조물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로 오염된 피조물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재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욥은 또 다른 각도로 또 어필하지만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친구들이 말하는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었으니까 용서해 그런 개념과는 도덕적이거나 율법적인 개념과는 다르게 우리 실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 얻는 참된 회개와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 헌신, 하나님과의 관계 맞습니다. 그렇게 평생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왔고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나보다도 그 누구가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사랑과 헌신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를 보장해 주지, 죄에 대해서 깨끗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언약의 피를 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강조하고 그것을 뜨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당신도 사랑하기를 막 어필하는 것이 우리는 보면 굉장히 열정 있는 설교고 은혜스러운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수함 속에서 뭔가를 신앙의 온전함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뭘 붙잡고 있어야 돼요? 냉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붙잡고 그 다음에 그의 은혜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누구보다도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누구보다도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에 대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먼저 사랑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맞지만 틀린 거예요. 그 은혜의 비밀들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